오늘 주일 예배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게 힘이고, 거룩한 게 능력이고, 거룩한 게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새 무려 8가지나 되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 격려를 해주는, 소망을 주는, 위로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환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6번째, 7번째 환상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듣기에 썩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 이 대목에서 건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회개하라, 그 버릇을 고쳐라, 습관을 고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안 좋은 얘기를 부득이 해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럴 때에 주의를 부득이 당부를 해야 할 때에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잘한 일에 대해서 먼저 실컷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환상이 나타난 다음에 안 좋은 환상이 나타났거든요. 그 순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즘 트렌드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높지요. 특별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요. 그래서 지방은 적게 먹어야 된다. 지방은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살코기를 주로 먹어야 한다. 심지어 채식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부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녹차주의자들도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몸에 안 좋다, 커피는 해롭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녹차만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식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편식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이죠? 골고루 먹으라 거든요. 즉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먹는 식단, 이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라는 것이죠. 어떤 여성 잡지에, 레이디 경향이라는 여성 잡지에 보니까 녹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걸레밥 물을 마시겠다. 상당히 도발적이죠.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인 즉슨 한마디로 무언가를 우려낸 물을 마시는 차, 이를 차문화라 그러죠. 이렇게 무언가를 우려낸 물을 마시는 차문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는 차문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물은 맛도 좋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영양분이,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나라 물은. 따라서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차 문화라는 게 없었고 그냥 약수물을, 생수를, 우문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문화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중국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답니다. 베이징 시내만 해도, 수도 베이징 시내만 해도 황사, 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2시간쯤 지나면 벽면과 천장에 누런 석회가루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공중에 떠 있는 누런 석회가루가 물에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물맛이 텁텁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물을 마시면 즉시 목이 까끌까끌해진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희석시킬, 다른 말로 중화시킬 무언가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희석제, 중화제가 무엇이냐? 바로 찻잎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찻잎을, 본래 그 찻잎이든 차를 우려내고 남은 찌꺼기 찻잎이든 이 찻잎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뿌려 놓으면 구더기가, 애벌레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화제로 쓰이는, 희석제로 쓰이는 이 찻잎이 엄청
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잡지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무엇이냐? 상당히 도발적이죠. 녹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걸레밥 물을 마시겠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차가 건강에 좋다, 녹차가 몸에 좋다 그러면서 녹차만 고집하지 말고 종종 때때로 커피도 마셔주라는 것이죠. 즉 균형을 맞추라, 편식은 해로운 것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현미가 좋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미식이 뜨고 있는데, 여러분 쌀을 먹지 않고 현미식만 먹을 경우, 현미만 고집할 경우 골다공증, 빈혈, 위무력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껍질이 몸에 좋다 그러면서 사과든 배든 포도든 껍질 채로 먹는 분들이 꽤 있던데, 최근 등장한 학설에 의하면 모든 식물의 껍질에는 미량의 독이 들어있다 합니다. 즉 식물이 열매를 보호하려고 껍질을 통해서, 양은 적지만 비록 미량이지만 껍질을 통해서 독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에 해로운 독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루 먹게 되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보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은 무려 6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는다는 것이죠. 즉 성경도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심지어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듣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을 주로 읽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게 훨씬 더 긴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저주를 받고 저기서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네 소와 네가 기르는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폐병, 연병, 염증, 학질, 풍제, 한제, 재난, 재앙, 전쟁이 끊이지 않으리라.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꾸 썩는 일이 생겨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얘기가 계속해서 쭉 나오거든요. 한참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성도들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내게 좋은 말씀도 있고 나쁜 말씀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게 다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편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 이것도 위험하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몸에 좋은 것이 먹기에 힘들듯이 듣기에 거북한 설교, 귀에 거슬리는 설교, 이게 사실 나를 살리는 설교거든요. 그러므로 듣기에 거북한 설교, 귀에 거슬리는 설교 종종 들으라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6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루마리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두루마리 크기가 나오죠. 길이가 20규빗이다, 즉 9m나 된다. 또 넓이가 10규빗이다, 즉 4.5m나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고 다니기에 상당히 큰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낭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낭실의 크기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크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곧 성경과 낭실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만, 낭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우리 삶 이곳저곳에, 우리 삶 곳곳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3절로 4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10계명이 적혀져 있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 곧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도 이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먼저 성도가 회개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이 세상인 것이죠. 이어 저와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의 능력, 지혜가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악을 제거하고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해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남의 탓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불안정해졌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안정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를 것도 없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일거리가 따분따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이들에게도, 중고등학생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가정인데, 근사님 가정인데, 심지어 장로님 가정인데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게 내외지간에, 부부지간에 많이 다투시는가 봐요. 집사 가정인데도 많이 다투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이런 내용이 꽤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거룩하게만 살아도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부가 다투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아도 최소한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명한 영어학원, 내노라 하는 학교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곳에 보내도 부모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부모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자녀가 엇나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 끝장이 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고 온 자식 잘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악을 제거하고 거룩성을 회복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연전연승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스가랴 선지자가 7번째 환상을 봤는데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 있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에바란 바구니 형태의 큰 저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따라서 저울에 마귀가 앉아있다,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습인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울로 눈속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태 속에서, 죄다 속이는 이런 세대 속에서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너희 성도들만큼이라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은 무엇보다 저울로 눈속임 하듯이 공정하지 못한 것, 특별히 옳지 못한 것,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 그리고 옳지 못한 것 이면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걸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재 동성애 문제는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첫째,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고, 즉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유전적 질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이런 유전적 질환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낸, 밝혀낸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과학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성애는 유전적 질환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를 행동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중여고를 졸업하고 여자들만 모여있는 회사나 여자들만 모여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보다는 여자를 연애 대상으로, 여자를 결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즉 동성애 성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자들끼리만 모여있는 회사에 가보면, 여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단체에 가보면 서로 신입 직원을 받을 때에 남자 직원을 받으려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군대 같은 데 가보면 동성보다는, 남자보다는 여자, 곧 이성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거든요. 군대 앞으로 여자들이 지나가면 꽥꽥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심지어 할머니가 지나가도 소리를 질러요. 여자라고. 따라서 오랜 기간 여자들끼리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동성을, 같은 성을 더 좋아한다는 이른바 행동주의, 같은 성에게 끌린다는 행동주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유전 질환이다. 또 행동주의, 남자들끼리만 오래 있으면, 여자들끼리만 혹은 오래 있으면 같은 성을 좋아한다. 즉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행동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토당토 않은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이면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트리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악한 행위에 있어서, 모든 악한 일에 있어서 그 이면을, 배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언젠가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개그우먼이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본 상대편 개그우먼이 저게 음란마귀가 단단히 씌었구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웃기려고 한 이야기지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다시 말해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패턴,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흐름을 늘 간파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알고 보니까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또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악한 일의 이면을 배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악한 일들의 모든 악한 그 행위들의 이면을 배후를 꿰뚫어 볼 줄 알고 이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성도답게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미 당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